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편지를 썼습니다. 이때 바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바울은 마지막 남은 생에 시급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라면 아마 저 같으면 많은 것들을 최대한 이제 즐겨보고 많은 것들을 안 해본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옥중에 갇힌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과 또 자신의 동역자들이 세운 그러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그 말년에 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것,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생애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마음이 옥중 서신과 목회 서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본인 이 바울과 그리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마지막 남은 생애까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인지 그 겉면의 말씀 한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우리도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지체들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가지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첫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이 말씀을 쭉 보면 먼저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수많은 이러한 괴로움들, 이 괴로움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지만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제자들을 위해서 개척된 그러한 교회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이러한 성도들이 한 지체였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을 어떻게 얘기하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에도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기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힘겨운 노동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오신 부모님들이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힘든 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그 말이요, 부모가 된 지금 무슨 말이었는지 저도 조금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힘겨운 복음 사역의 순간이었지만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가운데에 감옥에 갇힌 그런 순간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소식을 들을 때, 골로새 교회의 그 성장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고생이 싹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동역자들이 주 안에서 성장할 때에 우리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면 고난이지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뭘 남기셨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채워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처럼,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처럼 교회를 위한 고난을 우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우리도 채울 수 있을까요? 25절 상반절을 보면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일꾼이 되어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은요, 충성된 자여야만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도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어떠한 자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꾼과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다.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는요,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단지 앞에 있는 리더의 지혜에 맞추어서 저라고 할 때, 왼쪽 노 젓는 사람 저라고 하면 젓는 거예요. 오른쪽 저 그러면 젓는 거죠.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리더의 지혜에 맞춰서 충성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일꾼이며 이러한 모습이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그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나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 청년부는요, 2026년 임원 선출을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네. 25년 임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회장, 부회장을 시작으로 이제 선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장부터 회계까지 총 7명을 선출하는 가운데에 매년 임원을 선출하는 그 과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후보로 추천된 청년들의 대부분이 학업, 취업, 직장, 그리고 여러 사역을 하고 있어서 청년의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큰 결단과 헌신이 있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2025년 올해 임원들이 아주 열심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습, 참 본이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간혹 임원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 선발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이 교회 모든 봉사들이 마찬가지죠. 청년 임원들의 봉사 자리는 더더욱 이 귀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론 이 환경과 여건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면요, 그럼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건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봉사를 그만두거나 심지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고 진정으로 참된 일꾼이라면 헌신할 때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섬겨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웁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란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이러한 사명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훤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 비밀이며 무엇이 드러난 것일까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전에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훤히 드러난 그 비밀은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다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비밀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밀은요, 복음적 사명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살기 너무 바빴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누리며 살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명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감당했습니다. 온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훤히 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고요,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복음 전파하며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10월 26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10월 19일이에요. 네, 다다음 주죠. 네, 전도 축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전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삶 속에서 항상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옆 지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여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세우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권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된 권명과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요 더욱더 어렵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 세우는 일은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더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건 더 어려웠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뭐라고 돼 있죠? 누구의 힘입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의 힘을 의지할 때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학생들, 구역원들, 우리 썰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66년 9월 2일 북한의 대동강 물은요 피로 물들었습니다. 미국 제너럴 셔먼호에 탄 사람들이 평안감사 박 교수의 지시 아래 있던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이 체포되어 나오는 와중에도 그 와중에 조선 이 사람들에게 책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물론 얼마 있다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며 선교사로 순교를 당한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7살이었어요. 앞길이 창창한 20대 청년이 아무런 관계도 없고 연고도 없는 조선 땅에 들여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아닙니까? 이루고 싶고 누리고도 싶은 것들이 많은 그 청년의 때에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조선의 땅에 왜 들여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한 것은요 별다른 게 없어요. 오시자마자 죽임을 당했거든요. 거의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성경을 받은 이 성경책을 나눠줬잖아요. 성경을 받은 홍신길, 최치량, 그리고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이렇게 발랐어요. 박영식. 우리나라의 이분들은 교회 개척자들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또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벤 이 박충건, 이분도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세 가지 권면처럼 그렇게
살기를 힘썼을 뿐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세워졌고 오늘날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그리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며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거창한 일처럼 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힘쓸 때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이번 명절 이 휴일 기간 동안에 힘있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오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바울의 겉면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 각 사람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